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두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계절, 새로운 달을 맞이했어요. 2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주제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몇몇의 제자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러나 또 몇몇의 제자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제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좀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체를 좀 조망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소위 삼중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일까? 계속되는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동기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compassio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compassion이라는 뜻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먼저 come,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패션,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느꼈다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것은 내장, 창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의학에서 스플랑크 날러지라는 의학이 있어요. 내장학입니다. 내장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분야가 스플랑크 날러지인데
그러니까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장이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이제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단장지혜의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을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이 양은 자구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오늘 시온 찬양대도 시편 23편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진하며 고생했다, 고생하며 기진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생하며 기진했다, 원문에 따르면 고생했다는 것은 살갗이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기진했다는 것은 내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상처를 입어서 살갗이 벗겨진 채로 내방쳐진 거예요. 그러니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통, 그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와 같은 일을 본인만의 열심으로만 완성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셔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열심으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 거의 절반 이상을 제자를 훈련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제자와 시간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열정을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늘 12명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동고동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특별히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어떤 뛰어난 랍비가 있으면 문화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먼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특별했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거나 탁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뛰어난 신학자도 없어요. 수도사도 없습니다. 웅변가나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랍비 출신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언뜻 보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인간적인 약점, 부족함, 그리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고향만 봐도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는, 이스라엘은 3도로 나뉘어지잖아요. 위에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입니다. 가장 중심지는 유대예요.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수도예요. 이 사마리아나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잖아요. 근데 갈릴리 북쪽 지방도 멜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외세가 침입하는 경로거든요. 북쪽으로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리고 제국 아수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북쪽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늘 이 갈릴리는 전쟁의 희생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혼혈도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보기에는 그 북쪽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죽하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갈릴리는 쳐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주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주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만 불렀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사용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 12 제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또 소망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고 미련하며 힘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평범한 사람들 중에 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택한, 부르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양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를 보면 참으로 다양해요. 직업도, 성격도, 정치 성향도 참 다양한 것입니다. 먼저 직업을 보면 대부분 어부이기는 하지만 어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지요. 그러나 마태는 세리입니다. 상인도 있었어요. 성격도 다양합니다. 다혈질도 있고 회의론자도 있어요. 베드로는 대표적인 다혈질이죠.
혈기왕성했습니다. 베드로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진멸하리이까. 그러니까 참으로 다혈질이죠. 조금 막아섰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 도마는 어때요? 회의론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져봐야지만이 믿겠노라.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반면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완벽주의자예요. 계산적입니다. 어느 날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저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계산적이잖아요. 이 빌립은 참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치 성향도 달라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친헬라적인 영향을 받은 인물, 그가 바로 빌립입니다. 반면 마태는 어때요? 친로마적이죠. 세리잖아요. 당시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같은 동포에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도 더 많이 거두어서 그 중간 마진을 챙기는 인물들, 그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시몬이 등장하는데 그 앞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나주를 보면은 열심당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셀로 땅이라고도 부르는데 일제강점기에 따지면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한편에는 일제강점기 친일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립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제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용광로 안에 모든 물질들이 들어가면 용광로의 뜨거움에 녹아내리듯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그들의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일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갈라디아에서에서 선포한 바가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의사만 모이는 교회, 교수만 모이는 교회,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 그것은 옳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주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이 응답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12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죠.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인물,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여러 계명을 말씀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여러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아니 주님, 그 모든 것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핵심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연이어 나오는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부르셨지만 그 청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 중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12명의 사람들을 12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2사도라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로 시작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죠. 그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번에는 사도로 보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그 12명의 명단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이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어디서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들, 마음이 병든 자, 육신이 병든 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해라, 그들을 고쳐라, 그들을 치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함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세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모이는 공동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리고 그 제자들이 2000여 년 동안 해왔던 사역, 그 사역을 중단 없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지친 자,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는 권능 부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교대 신병교육 때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선임이 돈 1,000원을 주면서 PX에서 먹을 거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요. 1,000원 주면서 초코파이 한 박스, 그다음에 소세지 몇 개, 음료 몇 병. 그러면서 뒤끝에 하는 말이 500원 남겨와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막무가내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신다.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국어 사전을 보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줄임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그런 무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배우는 자들, 훈련받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제자의 영어도 디사이플이잖아요. 디사이플은 훈련이라는 단어, 디서플린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일까?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훈련하셨을까?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특별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델링이지요.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세요. 전도하도록, 치유하도록, 섬기도록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때로 제자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격려해 주셨어요. 응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는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
우리 번역에는 권능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엑와 우시아 합성어예요. 엑스, 뭐뭐로부터 끌어내다. 우시아, 본질,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권세는, 그 권능은 그 존재로부터,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자기의 정체성 가운데 그 능력과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근원을, 그 본질을 예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간 거예요. 그들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듯 그들이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이 그래서 제자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비범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저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 세상을 변혁시키는 비범한 사람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여호와 샬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소위 삼중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묶인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 사역의 동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결국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세요. 구원으로 부르신 연후 이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심에 따라 훈련받고 변화되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 그런 다짐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님의 12제자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어떤 제자인지, 어떤 제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저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제자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변화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도 같이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은혜인 줄로 알아.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케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저 무심히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알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중에 응답한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세상에 보내실 때 주께서 권능 주심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권능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